예수는 세상의 소망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합하여 광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창조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오니 곤고한 자들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내놓으리라. 주 거룩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이기신 그 주 예수 천군 천사
아들 주용해 하소서. 은성도 함께 영원히 내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하느리니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마음의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고 싶었지만 하나님, 감추고 싶고 더럽고 그리고 부끄러운 것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주님께 나왔사오니, 믿음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사 온전히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이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성령이 빛이 비치도록 주님, 우리를 새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옵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더러움과 그리고 죄를 벗어버렸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벗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자 말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힘입어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담대히 주께 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게 하시옵고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또한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역전이 있게 하시옵고 부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시며 오늘보다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이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사 이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치료를 간구합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미래를 꿈꾸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37절, 성도여러분께서 38절, 39절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복된 주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소망과 풍성함과 넉넉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생명의 말씀만이 온전히 아이들로부터 아버지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누구처럼? 나도 모세처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 알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는 매우 힘들게 태어났어요. 당시에 이집트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우 싫어해서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나일 강물에 버려서 악어들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 아빠는 이 모세가 죽기를 싫어해서 몰래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이집트 왕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모세는 결국에 자기 신분이 들통나고 말았고 또 그 과정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범죄자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돼요. 도망자가 되어서 자기 평생 80세까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범죄자와 도망자로 끝까지 살다가 끝나면 굉장히 슬플 거예요. 모세의 첫 번째 삶은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셔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 이집트 왕을 찾아가는 용감한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홍해라는 큰 바다를 가르면서 건너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쓰실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내게도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새롭고 놀라운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 아나요? 요즘 이 사람이 TV에 나와서 이 사람이 생각났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안철수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잘 모를지 몰라요. 여러분 컴퓨터를 키면 이게 딱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저 윈도우라는 걸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키게 되면 저 프로그램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잘 쓰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을 할까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개발한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이것으로 부자가 됐지만 이 소프트웨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싶고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바로 안철수라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 사람은 원래 의사였어요. 원래 꿈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컴퓨터 안에서도 병균과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V3라는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는 내가 책을 많이 벌고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거의 다 읽었대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볼 수 있을까요? 책도 많이 읽다 보면 그렇게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도서관 가서 책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 사람은 정말 똑똑해야만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지 않았어요. 그도 물론 이집트에서 공부했지만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놀라운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끌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려우면 불평하고 그리고 뭐 가자고 하면 절대 안 가는 그런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끌고 광야를 가야 했어요. 그 가는 길은 총 40일 동안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3일째 되던 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광야 사막을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 다 떨어졌어요. 모세 물 좀 주세요 했더니 마침 거기에 마라라는 곳에 샘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봤더니 어때요? 뭐 하고 있어요? 쓰고 소금기가 많아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만 나고 목마른 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물은 죽은 물이에요. 사망의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모세를 없애려고 하까지 하였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방법을 하는데요. 한 가지 방법을 하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를 얻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마라라는 쓴 물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죽었던 물이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모세는 광야 가운데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하였고 또한 메추라기를 내려오게 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 사막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빵과 그리고 맛있는 치킨 같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늘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걸 보고 모세와 같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다 모세한테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에게 밥을 달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한 것만 바라보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기도해도 될까?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안철수와 그리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뛰어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로 우리들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물론 빌 게이츠나 안철수 박사님처럼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은 참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재밌게 그리고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그 위에 또한 모세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빌 게이츠보다 안철수 박사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말씀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 아멘. 꼭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도 모세처럼 어려운 일을 풀어가는 놀라운 우리 하나교회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막힌 길에서 해방을 얻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 모세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인생을 또한 저들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같이 인사드릴 때 했던 말씀인데요. 명절 잘 쉬셨습니까? 예, 명절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안 쉬신 것 같은데요. 그냥 인사로 그냥 명절 설 잘 지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통계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명절이 지나면은 잘 안 쉬었다라는 통계가 잘 나옵니다. 뭐냐면 명절 후에 스트레스와 피로가 높은 지표로서 피로회복제하고 건강보조식품의 매출이 명절 전 선물보다 더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명절 때는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면서 거기에 매출이 좀 증가했을 뿐이지 이제 명절 지나면은 피로회복제 그리고 뭐 숙취회복제 뭐 건강보조식품의 매출이 거의 거의 동무대를 달릴 정도로 껑충 뛴다고 합니다. 또 명절 후에는 높은 스트레스와 허무감으로 인해서 고가의 사치품과 렌탈 용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계약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명절은 따뜻한 친지의 사랑과 관심, 도움과 기쁨을 나누고 유대감을 채우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리게 되는 날이 명절이기도 합니다.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조심스러운 시간들이고요. 또 모두 다 많이 주고 많이 받기를 바라지만 결국엔 그러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저 사람은 왜 이거밖에 안 했는지 그리고 아쉬움과 한스러움만 쌓이는 그런 명절이 또한 아닌가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명절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기쁘고 좋은 명절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도 명절 가운데 마지막 끝날이 배경입니다. 그 초막절이라는 날인데요. 그날은 가장 크고 기쁜 명절입니다. 오늘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초막절의 모습. 거리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요. 저 때는 막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와서 자기네 나라 국기도 들고 난 이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행렬도 하고 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고 북적거리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총 7일간 펼쳐지는 긴 명절입니다. 때는 9월에서 10월인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설날과 좀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백성이라서 새해가 되면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온갖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간을 시작하는데요. 그 첫날이 나팔절을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 첫날을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10일 날이 욤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모든 죄를 완전히 씻고 이제 대제사장이 너희들이 모든 죄가 씻어졌다라고 선포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간 다 깨끗하게 씻고 이제 시작합니다. 이 성경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10계명을 받지 못하고 다시 새롭게 받는 날이 있는데요. 그날을 기념하면서 바로 이 속죄일 새날을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면서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새해라고 하였는데요.
그 새해로 시작하였지만 결국에는 죄로 잘못되었고 잘못 살아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제2의 인생을 살고 싶겠다고 해서 시작한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래서 다 씻고 회개하고 나서 이렇게 10일간 씻고 나서 시작되는 기쁨의 명절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개해서 10일 동안 슬퍼하다가 그리고 회개하다가 이제 정말 새롭게 새 날로 시작하자, 기쁨으로 시작하자고 하면서 풍성하게 시작한 날이 바로 이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초막절이 지나게 되면 정말 초막을 짓고요. 그리고 그동안 거둬들였던 모든 그런 열매들과 풍성한 것들 나누는 그런 날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명절 초막절인데요. 우리나라의 설날도 마찬가지죠. 이 한 해가 지나고 한 해 동안 이제 잘못된 건 다 잊고 깨끗하게 풍성하게 새 해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새 옷도 입고 우리 새해는 이렇게 늘 새로운 옷도 입고 우리 새해는 이렇게 풍성하게 살자 해서 새해만은 깨끗한 옷도 입고 깨끗한 것도 먹고 부자처럼 돈도 나눠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자는 것이 바로 설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에는 뭔가 예법과 절차가 많지요. 전통도 많습니다. 예전에 초막절쯤에 제가 한번 설교를 드렸는데요. 정말 초막을 짓고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특별한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맞이하고 민수기의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설날도 마찬가지지요. 온 가족이 모여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요. 음식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의 명절의 기쁨의 날이요 축제지만 계속되는 성대한 축제와 여러 가지 예법으로 인해서 점점 지쳐만 갑니다. 정말 기쁘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날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소망하기를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넉넉해. 현실은 깨끗하지 않지만 나는 깨끗해. 현실은 기쁘지 않지만 그냥 기쁘쳐가는 그런 풍성하지 않지만 넉넉한 채 하는 그런 명절이요 축제였습니다. 신실하지 않지만 신실한 척해야 되고 은혜 받았지 않지만 은혜 받은 척하면서 지냈던 그런 초막절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채우려고 해도 더욱 부족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지요? 월급을 받아도 스쳐 지나갈 뿐이고 오히려 빵꾸하고 구멍만 나는 통장 잔고를 보면 애쓰고 수고한 보람보다는 배신감과 허무함만이 남습니다. 명절이라고 새롭게 기쁘게 시작하자고 서로 채워주고 넉넉한 모습으로 며칠이라도 살아보고자 하지만 원래 자기의 모습이 아니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라는 이 말이 목구멍까지 넘어가고 싶지만 말이 겨우 이제 넘어갈 때쯤 하면 서로 몰라주고 야속했던 일들로 감정은 이미 다 상한 상태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 야속했던 것들, 그 목마르고 채워지지 아니한 것들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행사 중에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이사야서 12장 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물을 붓는 그런 행사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말 넉넉하고 풍성한 제물로 그리고 그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가져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의 구원의 표시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필요한 게 있는데 제물도 많이 가져오고 기쁨도 있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목가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물도 퍼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으로서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떠서 이렇게 재현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현한다고 했습니다. 재현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현실은 아무리 기쁨도 구원으로 물을 떠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그렇기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몇몇 소수의 사람만이 그런 축복을 받았을 뿐 다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하고 구경할 뿐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뭐 거지 나오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사람 나온 거 잘 안 보지요. 왜냐하면 그거 보면 마음만 슬프니까요. 처음에 저도 이렇게 TV 보다 보면 구호 단체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좀 봤는데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점점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틀면은 재밌는 거 나오고 잘 사는 사람 나오고 멋있고 이쁜 사람들이 나와서 뭐 연애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하고 뭐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위안을 삼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저런 재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젊고 예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좋은 거라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나온 것처럼 초막절에는 하나님께 추수하고 거둬들인 것이 많아 감사의 예물을 많이 드려서 밤새도록 성전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초막절에는 정말 불을 꺼지지 않게 불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풍성한 것을 드려야 되니까 밤새도록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성전은 불이 안 꺼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다른 것이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내년에는 나도 저렇게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드릴 것은 없지만 할 일 없이 불만 밝힐 뿐입니다. 심지어는 불을 밝힐 여유조차 없는 사람도 내년에는 나도 저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서글픈 마음으로 불을 밝히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해서 뽑아낸 말씀, 찾은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넉넉함을 빼앗긴 교회가 찾은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축복과 은혜, 축제와 기쁨을 노래하고 흉내내보지만 내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모든 축복함이 넉넉함이 이제 있을 것이다. 여기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초막절마다 집집마다 성경에 기록한 이름들의 사람들이 손님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경에 7명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다윗. 이 사람들이 초막절에 자기들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손님을 맞아들입니다. 그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축복이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배는 어디입니까? 남의 배가 아닙니다. 이거 원문을 번역하자 보면 무엇이냐면 각 사람한테 그 속에서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서 이 축복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수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은 너무 많이 생수의 강은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2절에는 이 강이 흘러가는 곳에 또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축복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심으면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추수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못 거둡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고요. 계속 열매를 맺고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계속 아름답습니다. 계속 무성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만나는 그 열매는 정말 먹을 만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먹을 만한 게 아니라 너무 맛있다는 것입니다. 딸 때마다 맛있다는 것입니다. 따고 나서 지나고 나서 맛없는 열매가 아니라 열매 맺을 때마다 맛있는 계속되는 축복입니다.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잎사귀는 나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치고 치료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내 속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는지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다음 절에 7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가로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손톱 모양으로 이렇게 된 소가로가 있고 어떤 성경을 보면 이 막대기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대가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성경에만 좀 있는 것인데요. 소가로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건데요. 다만 내용상 좀 이거는 내용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해가지고 소가로를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본문들 뭐 사본들 다 찾아봐도 다 있지만 이건 좀 내용상 빠져도 될 건데 이렇게 들어간 것 같다고 해서 괄호를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괄호는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은 없고 이런 것은 대괄호가 쳐져 있는데요.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나눌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상황을 실감나게 재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생수의 강이 내게 넘쳐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상 흐름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고 그것을 어디 가서 받아 퍼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 가지 마시고요. 어떤 누구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바라보면 괄호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있어야겠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려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생각하기를 영광은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게 영광이겠지.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내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남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맞는 명절이고요. 남들이 맞은 로또와 같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 영광이란 단어를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을 어떻게 받게 하시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내가 성령을 간구할 때 영광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이름을 믿어서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기도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 절대 빼앗기지 않을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구하기만 한다면 달마다 열매를 맺고 끊임없는 축복이 열매를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간구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간구하기만 한다면 축복받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정말 부유하고 넉넉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어 성령을 간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성령을 간구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입을 열어 주님께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간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죽으시고 보혈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정말 축복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강 좌우에가에는 각종 목을 과실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하시옵고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광을 늘 바라보게 하시옵고 열매는 언제나 열매 맺고 정말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쁨의 역사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오니 주여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고 우리를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양합니다. PPT가 좀 잘못돼서요. 찬송가 526장 찬송가 다 찾으시고
하시겠네. 이 샘의 쏟음을 강같이 흘러 온천하마 흙에 동하원에 힘들하기 전에 근거리 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산을 마신 자마다 목다지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을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자네.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득의 일부와 우리의 삶의 일부와 우리의 건강과 정성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그 일부를 주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 사무시옵고 성령 충만한 열매와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같은 은혜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 아픈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넉넉함이 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과 각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마다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2020년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또 여러분 삶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주변에 저절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외치기보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복되게 세워지고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생명을 이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영배 신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며 채워주심이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간구하며 삶 속에서 주의 축복과 복음을 나타내며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